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온 세상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일 하면 보리농사 짓는 농부들만 드리는 감사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말 이 농사는 크게 짓지는 않지만 작은 농사라도 올해는 살구도 많이 따고 자두도 많이 따고 제일 좋은 거는 산나물을 엄청 많이 뜯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많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이 온갖 좋은 선물을 이 지구 안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이 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냥 만들어낸 이런 절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성경적으로 몇 가지로 이제 명칭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맥주절 하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절기 붙입니다. 우리가 보면 읽다 보면은 뭐 초실절, 칠칠절 이게 다 뭐지? 절기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같은 말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비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된 것으로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 이것이 우리 초실절의 맥주절 감사 예배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강낭콩도 이렇게 우리가 농사진 거 따서 이렇게 장식했고, 또 살구도 따서 사실 우리가 좀 먼저 먹었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살구도 또 이렇게 장식했고, 양파도 우리가 농사진 거예요. 교회 밭에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사왔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절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먹을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태국 가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을 막 하다 송 회장님이 정하래. 먹을 거 뭐가 제일 맛있냐 그랬지. 했더니 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대. 태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이 태국이 제일 잘 먹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 이제 막 계속 이제 그거 먹자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게 먹는데 아주 굉장히 골똘했는데, 다니면서 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뭐 이제 과일 같은 거야 많지만 그 과일도 사실은 우리 집 과일처럼 맛있지가 않아요. 열대 과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과일은 아주 적당한 그 온도를 견디면서 숙성한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짠 것 같으면서 신 것 같으면서도 달고, 단 것 같으면서도 시고, 이 아주 그 맛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다. 이 쓴바귀도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먹을 만한 게 맨천지야. 뭐 칡도 없더라고. 칡도 이 칡잎을 따서 우리는 장아찌 담아놨거든 내가. 근데 이 칡잎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신비한 맛을 느끼잖아요. 참, 이런 게 다 있었어.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제 그 처음 익은 것을 먹으면서 그 신비한 맛을 느끼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파를 보냈습니다. 이 비파를 보내서 저는 비파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처음 먹어보니까 이 맛이 기맥혀. 근데 여러분들 주려고 남겨놓으려고 보니까 이게 오늘 먹기는 좀 그래. 그래서 어제 내가 다 다듬어서 육피루는 그렇게 호소를 담고 씨는 남겨뒀어요. 밭에 심으려고. 그래서 이제 비파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아주 몸에 좋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 교회 와서 그래서 심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씨는 오장로님이 이제 아마 잘 파종하실 거예요. 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말리려고 채반에 받쳐놨습니다. 그 맛을 보면서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그 맛이 참 희한해요. 이거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의 감사는 처음 먹어보는 그 맛있는 것을 그 신비한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신비스러운 마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신비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신비고, 내가 누구 엄마가 됐다는 것도 신비고, 누구 아빠가 됐다는 것도 신비고,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도 신비고, 누구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도 신비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아를 만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수아가 누군지도 몰랐지? 한 번도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참 신비한 인간이지? 별로 신비하지가 않은가 보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저는 살아갈수록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사랑 같으면 벌써 다 버렸지. 나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싫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끝없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감사예요.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신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신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신비,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신비를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의 감사다, 첫 남자 장자들의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아기를 딱 낳고 보면 어때요? 이 첫 아기를 낳을 때 낳고 보면 너무 신기해요. 발가락 하나도 신기하고 손가락 하나도 신기하고,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봐. 뭐 그냥 그러려냐고 낳았어 그러면? 이 첫애는 낳자마자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애에게 부모는 정을 탁 쏟잖아요. 그래서 그 첫아이를 아주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요즘 그 엄마들이 아기를 딱 낳으면 제일 먼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아인슈타인 같이 똑똑하고 명석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낳자마자 아기가 막 방긋 웃어. 야, 얘 보통 애가 아니야.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꺾여. 아인슈타인 같지는 않아. 그래도 서울대는 가겠구나. 서울 우유를 먹인대. 서울 우유. 그래서 이 서울대는 가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서울을 먹인대.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기대가 좀 어긋나.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크는 거 보니까 좀 기대가, 서울대는 뭐 그만두더라도 사대문 안에 있는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만 되지 건국우유를 먹인대. 건국우유.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이는데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먹어봐도 그냥 그 뭐 신통치가 않으니까 매일매일 건강하기나 해라. 뭐 먹여? 매일 우유를 먹인대. 여러분, 정말 자식은 그렇게 신비일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 선우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선우는 천재인가 봐.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말 너무 잘했더니 다 그렇게 말한대. 다른 애기들도. 장로님이 나오고 오장로님 나오고 10,000원 내고 가시래.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처음 받아본 사랑의 신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신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해마다 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처음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감사절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감사절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실절은요, 매년 유대인들은 3번씩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대교의 맥주절은 남자만 1년에 3번 가는데 그 중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으니 은혜예요. 남자고 여자고, 우리 기독교가 뭐 남자만 하나 여자만 하나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남자고 여자고 전혀 성을 폄하하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나라 상속자의 예배다. 상속자의 감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얘가 뭘 믿고 이래? 그러면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가 미안해, 이거 얘라 그랬어. 근데 그냥 캘게. 얘가 뭘 믿고 이래? 여러분, 난 이래봐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뭘 믿고 이래? 그렇지. 난 이래봐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맥추절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실 아름다운 영적인 기업들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그 첫 열매들이 드리는 절기가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어요. 뭘 보장하고 계시냐면, 첫째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침입해 오는 모든 이방 나라의 외적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적이 덤벼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랑캐를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적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병이 오랑캐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이 오랑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어서 오랑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이 오랑캐를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오랑캐를 다 쫓아내시고 우리 모든 사방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방을 행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좋은 일, 나가도 좋은 일, 사나 죽으나 좋은 일,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선감사 후축복, 언젠가 설교한 것 같은데, 선감사 후축복, 먼저 감사하면 후에 축복이 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냥 감사합니다. 네. 왜 웃나요? 그냥 웃지요. 그러는 거죠. 왜 감사하죠? 그냥 감사하죠.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참으로 사방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외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 사방을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 사방을 평안하게 하신다. 또 우리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여러분, 삶의 무대를 키워주시고 삶의 무대를 넓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진급하게 하시고, 사업하는 경영인은 사업장을 번영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의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넓히신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곤란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곤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몸을 옴짝달싹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태를 깨서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곤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무대를 넓히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믿음의 감사를 회복하고 신비스러운 감사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곤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장은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도적을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도적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신다. 두 번째 맥주절을 이제 77절이라고 부르거든. 77절. 오늘 77절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을 지킨 후 안식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안식일 그 이튿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왜냐하면 그래, 과거부터 주일은 지키려 연습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구약 때부터. 안식일을 6월절 후,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그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주를 계수하는 거예요. 7, 49.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7, 49, 50일 되는 날, 바로 이 50일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아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에 따라서 이제 감사할 때는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뭐냐,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맥주절 감사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힘대로, 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이제 오늘 77절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생활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또 책을 써도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썼나 몰라. 왜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는가 하면서 막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나쁜 이유 하면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들었는지 그런 책을 썼더라고. 그 시험 드는 거야,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감사는 내가 못해서 한이지, 못해서 하쉬운 거지, 이거 불평을 해서는 안 돼.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그냥 뭔 감사가 이렇게 그냥 없는 놈 죄사가 어떻게 자꾸 온다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힘대로 내 힘껏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7절, 세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레위기 23장 15절 17절에 말씀했는데,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지금 주일이지,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곡식단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기 위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이제 7안식일 7주를 쉬라는 거예요. 7주를 쉬어서 그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바로 7안식일 그 이튿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솥에서 10분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럽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이런 절기예요. 여러분, 이 흔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 가루를 탁 흔들어서 털어서 싹 쏟아 부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누굴 대접했습니까?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엘리야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탁탁 흔들어 넘긴다는 것은 이렇게 마치 그냥 그 흔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게 또 다시 내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의 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마음 갖고 산다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오순절 감사는 흔들어 드리는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절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율법을 준 날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한, 우리나라 제헌절과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가 생기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날도 오순절이에요. 이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 했지만 이제는 눈을 키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이제 그 살인죄에 되는 거니까 그런 세 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과거의 오순절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날이고, 또 참으로 이 기독교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율법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미워한다는 말보다 낫죠? 나 당신 미워한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 훨씬 낫죠? 저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쉬운 걸 시키셨어. 미워하고 살아면 얼마나 참 이게 괴롭겠어. 막 밤새 미워해야 되고 잠에서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니까 언젠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요, 과거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참으로 신약시대의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원래 맥주감사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날 해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7월달에 우리는 지키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이 오순절은 성령을 주신 날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 개념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오늘 상일동 일본지에도 성민교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감사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성민교회는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생각 못해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찔해. 우리 교회는 아찔하게 지어진 교회예요.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갔으면 아마 이 동네는 올지도 못해, 땅값이 올라서. 근데 그때 다행히 이 땅 주인이 어떻게 이 동네 시세를 몰라가지고 정말 잘 샀지.
땅 잘 사고 교회 잘 짓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참으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내게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 교회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없는 사람은 죽어도요 장사 지낼 줄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가 있잖아.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본데. 여러분 교회가 있죠? 여러분 확실히 교회가 있죠? 예, 여러분 교회가 성민교회가 여러분이 성민교회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주인이라고 해서 또 주인 노릇 하려면 안 돼. 따라잡시다.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 갖자. 예, 똑바로 하셔야 돼.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갖는데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감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대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종살이하면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랴부랴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이것이 보리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정말 내 것을 처음 드려보는 거야. 이제까지 종처럼 맨날 얻어먹던 것을 조금씩 했지만 이제 정말 내 것을 하나님께 처음 드려보는 이 감사예요. 여러분 적지만 이 보리 감사가 적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생해서 또 수고해서 힘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맥주감사는 처음 익은 보리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 떡을 만들어도 누룩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전에는 그 6월절에는 무교병을 만들었는데 이 오순절에는 떡을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2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죽해서 바로 먹고 그냥 출애굽을 했는데 오순절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해서 주인이 됐고 하니까 이런 여유가 있다는 뜻에서 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는 이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맥주감사주일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에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더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